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신앙이 내 신앙으로 된다고 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슬픔 중에도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그 어릴부터 쭉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만찬과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분들은 말씀 들은 대로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면서 이렇게 같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상 내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부활의 아침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장사에 누우셨던 곳에 능히 일어나 부활하셨음을 오늘 선포하는데 어떤 이들은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돌을 굴리고 무덤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를 만난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지켜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기 때문에 과연 살아나는가? 살아나면 큰일 나거든요. 살아나면 본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저들은 다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엎드려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3일 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꽁꽁 찢겨서 절대로 시체가 어디로 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 맞아도 되지도 않는 거죠. 왜요? 빈 무덤이 되면 큰일 나니까요. 꽁꽁이와 같이 무덤을 지켰던 자들이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천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무리에 속한 자들은 무서워 죽은 것 같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믿지 않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묵인했고 동조했고 심부름꾼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자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활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 아침에 저들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자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천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그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유언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나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찾고, 평소에 믿음 있는 자가 찾고, 평소에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높여드립시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평소에 순종했던 분들은 새벽에 깨워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일어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함께 합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은 함께 합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자들은 또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주님께 영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며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참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그 부활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니까 얼마나 오늘 나오시면서 그 기뻐하며 나오셨죠. 아마 소복이 있으면 아마 소복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소복이 있으면 금방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려가는 이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골에 있어서 시골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운동장에 모여서 그 상자각 들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막 이 머리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도 열심히 막 달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살았고 평소에 주님을 찾고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 이 의미 1년 12달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소망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한다면 감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감히 못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무지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있고 성령의 부음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나의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을 턱이 없는 거지요. 왜요?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알 턱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턱이 없는데 나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면 메시아가 되고 소망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미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성인도 어떤 왕도 어떤 지도자도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미 다 선언해 놓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지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해도 오히려 빛을 요하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거 조금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머금으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요? 그 빛이 나에게 딱 비춰지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악이 드러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숨기고 싶은데 꽁꽁 밑으로 갔다가 이와 같이 내려놓고 싶고 들통이 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서 정의로운 자의 외침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정의로운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공동체 다 폐지시켜버리고 왕따 시켜버리는 이 사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자를 갖다가 다 제거한 결과 어떻게 돼? 사회가 온통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부활의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고 거짓과 불의와 이 악한 것들을 우리는 배척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자유를 누리는, 매여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 생명과 자유 주심. 한번 따라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냐? 참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심한 방해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한다고 안 믿는다고 예수의 부활을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들이 막는다고 이와 같이 방해한다고 예수 부활의 복음이 막혀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두워질 때일수록 다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감시가 더 외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이와 같이 전파할 때 그 신앙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나는 알아요. 나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믿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부활로 끊임없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는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능을 하고 여기까지 잘 든든하게 서 있어서 방향을 바로 제시하면 나라가 함부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은데, 교회가 타락하고 이와같이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 순간에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절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근과 기갈과 우울과 답답함이 더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렇게 마음의 기근, 마음의 우울, 이와 같이 마음의 기갈, 마음의 답답함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자들이 수백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풀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아멘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우울하고 마음의 기근과 마음의 갈증이 일어나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고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 젖었다가도 예수님이 내게 한번 톡톡 던져 이렇게 건드려주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기는 한번 엎드러지면 완전히 쓰러지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아기는 엎드러져 재앙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지혜도 방법도 막아낼 힘도 하나 되게 하는 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 의료계, 경제계, 사회계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말없이 주의 궁유를 구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와 같이 제압하고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했던 것은 그 간호사들이 그 눈물, 그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기도하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통제권 안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부활의 아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더 부패하기 전에, 정의가 무너지기 전에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시급히 청소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우상적인 것들. 코로나 역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다 스톱되잖아요. 자동차도 스톱이 되고 왕래도 스톱이 되고, 그래서 이게 먹는 것도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스톱이 되니까요. 30년 만에 이 스모그가 거쳐가지고요. 그렇게 뿌옇게 했던 이 문이, 개선문이, 30년 만에 그렇게 맑게 깨끗하게 선명한 게 보이는 걸 처음 봤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열심히 이와 같이 개발을 하니까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데, 그게 쓰답이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구가 이게 복원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보셨으면 끄덕끄덕이라도 하시면 좋잖아요. 보셨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탓하지 말고 죄악과 탐욕으로 버림받은 지구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절제하고 욕심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제 성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어둠에서 일어나고 죄악에서 일어나고 불의에서 일어날 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정결된 자가 이 땅에서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많은데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될까요? 자, 외치는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개혁을 외치는 자가 나중에 가보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요. 예수님은 이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로 깨끗한 자로 거듭나는 자가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바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 있는 자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공의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엇이 부활되어야 할까요? 신앙과 사명감이 부활됩니다. 고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누구나가 얻고 싶은 이 영광은 반드시 존재하기를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이기에 고난 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둠은 밝음의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절망은 희망의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둠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일시적으로 고통과 패배한 것 같았으나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셨으므로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이제는 부활 아침에 무엇이 부활되어야 할까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면 증인의 삶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8절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천사가 3일년에 다 내가 너희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다 잊어먹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대로 믿는 신앙,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빨리 막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다름질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전파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젠 전할 때입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다름질. 다름질해야 되지.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참으로 자랑하기 짝이 없고 낮 12시에 그 뙤약 밑에 목이 말라서 찾아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물을 먹는 자는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이미 나는 생수. 여러분 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 주실 때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서 어떻게 하죠? 아는 순간에 만난 순간에 물동이를 놔두고 어디를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얼마나 다른 목적하고 뛰어가는지 난 메시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얼마나 가서 만났다라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었다면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 생활을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이 감이 열려지지가 않는 건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잃어버렸던 이 복음 증거 삶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다름박질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에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의 명령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대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더 선교사님의 육필숙이라고 하는 빛이 그리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2번이나 강제 잡혀가지고 북송을 들어가서 2번씩이나 그러면 이미 생명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못 죽이게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데 2번씩이나 끌려가는 이 북송이 되었다가 또 기회가 돼서 나는 신앙의 자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왜요? 1990년대에는 그 식량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는 탈출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내려가야 된다. 그 1990년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식량이 완전히 기아 상태에 그때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특수한 그 요원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감시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요, 감시하는데 아무리 감시한다 그래도 이 신앙의 자유만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하얗게진 그녀의 몸은 발진되었고 통상으로 인해서 10개의 발가락을 다 모두 이렇게 빠져버리고 도망치느라 성한 발끝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이상이 얘가 생겨서 걷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혹한 죽음 공포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고통의 신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포위망을 뚫고 그녀를 건져주시어서 탈북에 성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고 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와 같이 보고 계시며, 부르짖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신정한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고난당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들어야 고난을 이기게 되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는 더욱 선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면서, 내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진 게 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고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및 새 생명의 축제 날입니다. 이 생명의 축제를 위해서 각자가 목장별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먼짓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부활절 섬기는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신앙의 표현으로 교회를 이와 같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우리는 여겨지고, 증인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로 보여준 산 증인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깨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300만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동족 상잔에 이와 같이 분단으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여,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를 풀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70년이 됐는데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나라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들도 새벽을 하나님 깨우지는 못했지만은 오전 11시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사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신앙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 아버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일한 분단국가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38선이 무너지고 아버지 통일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방을 믿음의 길 인도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도 하나님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강교회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11시에 나오는 모든 대신자들도 주여 아버지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처럼 새벽을 깨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이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인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땅 위에 한없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분단국가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숨어서 3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북녘 동포의 신앙인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70년 만에 바벨론을 포로에서 풀어주셨던 하나님이여 아버지 대한민국 70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된 싸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세계를 덮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되신 자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거두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입이 열려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나를 통해서 사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두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및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어느 때 같았으면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데려오려고 열심히 눈댈 텐데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내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전화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예배 청년 예배는 없고요. 11시 예배에 통합돼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0시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오늘도 한 분이라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분 오시더라도 굉장히 귀하게 잘 왕처럼 왕비처럼 대접해 드리면 그분들이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였어.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뭐 아이고 왔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는 인사받는 자가 아니라 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은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해요. 다른 데 어디서 왔냐, 몇 살 먹었냐, 뭐 어디 교회 다니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또 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세요. 다른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묻는 거 싫어요. 이 사람들은. 한 손에는 배신자를 이와 같이 잡으시고 또 부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도 이와 같이 평소에 감사보다는 다르게 하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평소에 감사하고는 좀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일 예배는 강목장별 주고 말씀 전달 및 부활절 순회 신방으로 예배드린 직후에 이렇게 각 목장들별로 빠진 분들을 오늘 계란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주변도 이렇게 점심시간을 통해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돌리시고 저 잠깐 기도도 해주시고 목장별로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어떠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이유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도 확실하게 믿으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다짐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 복수론 조장에 보내줄 선한 양머리들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